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목제물로 세우신 아주 중요한 가장 목적이 되는 이유죠. 가장 목적이 되는 이유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한다. 전에 지은 죄를 묵인해 줌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연관성, 그렇잖아요. 죄를 이렇게 눈 감아 주시는 거잖아요. 간과했다라고 하는 말은 못 본 채 했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 보면 못 본 채 해주셨다. 간과라고 하는 말, 이것도 굉장히 한자죠. 한자인데 간과라고 하는 그 말, 못 본 채 해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다 알죠.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못 본 채 해주는 것, 이게 엄마가 아빠가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죄를 지은 것을 못 본 채 해주는 것, 죄를 지었다라고 따끔하게 혼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생각에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의롭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개념이 여기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간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간과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로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로움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석인 거죠. 그런데 여기 죄를 간과하시는 것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요 단어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해 주는 거냐? 그렇다면 죄를 그러면 지어도 좋다는 말이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죄를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일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매번 주님께서 묵인해 주시는 건가? 뭐 몇 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이건 용서의 개념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죄 지어도 끊임없이 묵인해 주시는 건가? 그 앞에 있는 이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우리로 하여금 혹시 오만해가지고 어떤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딱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지 않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한정.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한도가 있는 참음이지 무한정 참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기 길이 참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야죠. 오래 참으시는 건데, 징벌을 자제하시는 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더 적극적인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참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계실 때 한정되어 있는 거죠.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자기도 죽고 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비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언제 사실 건데요? 풍성한 삶을 다 사용되고 난 다음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그때 사용하실래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교회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황금보다 더 귀한 지금 세대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 쓰지 말자 이제. 지금 세대, 우리도 속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속해 있고 후손들도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살아 있어야지. 다음 세대 하니까 자꾸 책임도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다. 황금보다 귀한 거다.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세대라고 이름을 바꾸자.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서서히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지금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세대가 구원받고 지금 세대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지. 자기는 지나가고 그럴 수 있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못 누렸으니까 너희들은 행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삶, 당장 급하게 불같이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이 심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정말 짧은 생각이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죄를 버젓이 지어 그렇게 죄를 버젓이 지으는 하나님의 손이 짧다. 별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능욕하고 죄를 더하고. 우리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에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이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 말이 우리 지금 3장이잖아요. 2장 4절에도 우리 보셨잖아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 그렇죠. 분명히 우리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길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길이 참으시면서 막 신경질 내시고 하나님 이 녀석들이 하면서 화내면서 불편해하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풍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작정 무능해서 참다 보니 천년이 흐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사랑하기를,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눈을 찔끔 감고 대충 보아 넘겨주셨는데 그 우리 주님께서 대충 이게 아까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못 본 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눈과 관련하여서 하박국 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해주신다는 거죠. 눈이 시력이 약해서 못 본 채 해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길이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은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보고 싶었지만 못 보는 경우도 많고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눈이 정결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다. 이 죄를 간과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 중에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가 전체 성경 가운데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해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게 사면해 주신다, 사면해 주셨다. 킹 제임스 버전에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 우리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같지만 해석만 다르게 나온 그 표현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오버. 어디서 들어보셨죠? 패스오버, 유월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간과라고 하는 말,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 이 너그럽게 보아주심, 못 본 채 해주심, 이게 유월절에 죄를 간과해 주신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이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이 간과해 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은 없지만 유월절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신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한 몸 사랑의 공동체 잊지 말라고 이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죠. 죄를 간과해 주시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따뜻한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도록 죄를 덮어주셨다. 죄를 덮어주셨다. 패스오버라는 말이 죄를 덮어주셨다, 죄를 가려주셨다. 우리 말씀 지금 3장 보고 계시는데 죄를 덮어주신 것, 죄를 가려주시는 그런 의미, 속죄소가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소가 죄를 가려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심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남다르시기를,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